인생의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8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도전받고 격려받고 또 소망을 얻고 또 이 말씀에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구약성경 8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8페이지 시편 8편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함께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본문인 이 시편 8편에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What is a man? 여러분,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가질 때예요. 사람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인생의 첫 번째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과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인생의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시편 8편에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1절과 9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똑같은 내용을 앞뒤로 놓고 그 안에 사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채워 놓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합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사실이 뚫리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주를 보는데 영의 눈이 열리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창조의 하나님 그 영광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저 하늘 높이까지 가득합니다. 1절과 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야훼죠. 무슨 뜻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여, 주 아도나이라는 거죠.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온 땅에, 온 우주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1절과 9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어찌 그리라는 단어예요. How majestic. 어찌 그리. 몹시 놀라면서 감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우주를 여러분은 놀라움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인간다움은 놀랄 줄 알 때 있어요. 놀랄 줄 알 때.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은 감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어릴 때 와, 무엇을 보면 그냥 와, 신기해하면서 그 놀라던 것이 점점 없어져요. 성장하면서 점점 놀라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옆에 분을 보면서 좀 놀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와, 놀라워요. 자, 한번 옆에 분 보고 한번 놀래 보십시오. 와, 놀라워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와, 너무나 아름다워요. So beautiful. 와, 놀라워요. 아름다워요. 그래야지. 그게 아름다움인 거면 아름다운 거 다 죽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놀라움과 감동으로 노래를 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그는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우주를 보면서 그렇다면 사람은 이 우주 속에, 이 광대한 우주 속에 사람은 무엇인가 생각을 합니다.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대한 우주 속에 사람은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사용한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뜻이 뭐냐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인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에요. 벤 아담.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범죄한 아담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광대한 우주 속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하죠. 이 광대한 우주 속에 사람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오. 5절 말씀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이전에는 천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그 오역된 것을 바꿨어요. 다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아니 여러분, 조금 못한 것이 아니라 한참 못하죠. 비교의 대상이 절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늘의 존재라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 자,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는 표현은 왕이나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구나. 사람은 무엇인가?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권을 위임받은 왕적인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왕적인 존재로서 창조되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모든 만물 하나하나를 만드셨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땅과 하늘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세상과 우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은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왕으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배권을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동역자로 선언하셨어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동업자로 선언하셨어요. 동업자라는 거예요.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인간에게 청지기로 위탁하셨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보십시오.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 다스리다, rule over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라다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살게 하다,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지배하고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명과 자연을 돌보며 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림이라는 단어가 있죠? 살림, 살림살이, 나라 살림, 집안 살림. 여러분, 이 살림의 어원은 살다라는 뜻이에요. 살다. 그래서 제 아내는 살림을 잘 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아내가 집안을 잘 돌보고 살린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살림을 할 줄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람에게 돌보고 살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영광이죠. 이 거대한 우주, 당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신 그 놀라운 이 하늘과 땅, 이 우주를 여러분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감탄하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인해 살아나고 있나요? 다스리게 했는데, 돌보고 살리게 했는데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그 영광을 보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어요.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지배하고 싶었어요. 군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거절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에게 복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영광을 돌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리고 있어요.
세상을 망가뜨리며 영원한 저주를 향해 살아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복음이 임했어요. 소망을 잃은 사람을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와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었어요. 우리는 다시 다스릴 수 있게 되었어요. 세상을 돌보며 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통로로 살리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적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지위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며 돌보며 살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감탄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 사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살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권고할 대상이 절대 아닌데,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기?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mindful이라는 단어예요. mindful. 마음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권고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care예요. care. 돌보다. 그런데 이 단어에 무슨 뜻이냐면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광대한 우주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 그것도 하나님을 거부한 존재, 그럼에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마음을 써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존귀하게 여기서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고 찾아와 주십니까? 그 하나님을 놀라고 감탄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 아니 내가 무엇이기? 저는요, 이번에 컨퍼런스를 섬기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제 자신을 봐도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세우시고 사용하시는지. 마치 약하고 무가치한 인간을 우주의 중심에 세우신 것처럼 나를 무대의 중심에 세우시고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 삶을 돌아봐도 은혜 아닌 것이 없죠. 기적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 형제교회도 그래요. 우리 이전의 모습을 아시는 분들, 우리 형제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 형제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사 우리 교회를 쓰러진 가운데서 일으키사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로 무대의 중심에 세우시고 존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기? 하나님은 18년 전인 2000년 5월에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기성교회, 전통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 수많은 전통교회와 함께 꿈을 나누며 그들을 섬기는 교회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꿈에 순종했어요. 주차장도 없는, 그리고 점점 고령화돼 가고 있는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이 그 꿈에 순종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딛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사로잡았어요. 우리를 놀랍게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7년 만에 이루어 주시는데 2007년 5월에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컨퍼런스를 열게 하시고 지난주 11번째 컨퍼런스를 열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에게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꿈과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주도록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기적의 연속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를 패배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우리를 승리자로 영광 가운데 세우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여러분 여겨주십니까? 여러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드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고통케 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절망케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마음을 쏘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어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2절 말씀. 자,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짓밟고 우리를 고통케 하고 우리를 우울케 하고 우리를 눈물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이 사탄의 권세를 대적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연약한 자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그러한 연약한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들어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세요. 원수를 무찌르게 합니다. 사탄 대적을 여러분 무찌르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돌보는 자로, 살리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신뢰하고 인정하십시오. 나의 구원자로 신뢰하고 인정하십시오.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영광과 존귀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광과 이 존귀를 회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양도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그 상황, 그 환경,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그 달과 여러분 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을 보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왕같은 존재로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는 원수를 이기고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존재, 때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나.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피조물의 세계를 그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 창조한 이 하늘과 땅을 나를 하여금 다스리도록, 돌보고 살리도록 위임하신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은 그러한 나, 그런 나를 일으키사, 그런 나를 세우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하나님, 감격과 감탄과 감사와 함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내게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고 너는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며 나를 사슴과 같이 저 높은 곳에 우뚝 세우게 하실 하나님, 주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